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버이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특별히 가슴에 아름다운 꽃을 달고 계신 분들, 여러분에게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을 한자어로 하면 효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친이라는 한자어는 효도 효자와 어버이 친자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에는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보통 시골에서는 5일마다 장이 열리죠. 장날이 되면 아들은 그동안 모은 나무를 팔기 위해 나무찜을 쥐고 장터로 갑니다. 어머니는 집에 혼자 남아 집안일을 하면서 생각은 장에 가 있는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시죠? 부모님은 언제나 자녀 생각뿐입니다. 오늘 가져간 물건을 다 팔았는지, 혹시 나쁜 사람을 만나지는 않았을까?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를 하고요. 이제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 장가갈 때가 되었는데 좋은 처자를 만나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지나고 이제 해가 질 때가 됩니다. 아직까지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걱정을 한 어머니는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마을 밖, 동구 밖까지 나가죠. 마침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어머니는 더 멀리 보기 위해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죠. 이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한자어가 바로 어버이 친자라고 합니다. 어버이 친자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서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형상화한 단어라네요. 그리고 효도 효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아들은 지고 간 나무를 다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고등어를 몇 마리 사고 또 어머니에게 드릴 옷을 한 벌 사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마을 입구에 어머니가 나무 위에 올라가 오는 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아이고 어머니 몸도 불편하신데 여기까지 나오시라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업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지게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게 위에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오는 모습을 형상화한 단어가 효도 효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버이 친자와 효도 효자가 만나서 효친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동양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계명, 10계명 가운데 사람을 향하여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죠. 또 이 계명은 10가지 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는 것, 최고의 복이죠.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 복은 구체적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죠.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잘 돌보는 이런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공경이 우리의 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 올해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행복한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일까? 그 중에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또 어떨 때는 아빠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리더십, 이것은 바로 이 바울의 섬김의 리더십이었고,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듯이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특별히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은 마치 자식과 같은 그 교회를 향해 아주 감사의 표를 하고 있고 또 감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의 감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감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설립한 교회입니다. 바울 일행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자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바울 일행이 이 전한 복음과 또 이것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를 해서 심지어 시장에서 깡패를 불러 돈을 주고 사서 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가장 큰 공격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일행들은 바울을 설득해서 지금은 이곳에 계시면 안 되고 좀 다른 곳으로 피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몰래 다른 도시로 그렇게 바울을 이동을 시키죠. 바울은 그 후에 몇 번이나 다시금 데살로니가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죠. 그런데 길이 막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 이 길을 막았다라고 말하죠.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대신 보냅니다. 그랬더니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와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소식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도 바울로부터 받은 그 복음 그리고 바울로부터 배운 그 말씀을 잊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신앙을 꼭 붙잡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있더라는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들이 온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에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귀부인들은 남편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어쩌면 가정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붙잡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주어를 보시면 하반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주어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함으로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이기도록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한 중요한 일이 13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13절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바울을 통해 말씀을 받았지만 이 바울이 전하는 바울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울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는 비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새기는 것이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의 선포자요 통로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힘든 일, 시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환난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에게는 이런 감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감격이 있습니다.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감격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9절과 20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너희가, 바로 너희들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너희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언제? 주께서 재림하실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 여러분, 이 글을 쓰면서 바울은 감격하면서 어쩌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직접 그곳에서 내가 그 현장에서 지켜보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가슴이 뛰는 그러한 흥분을 경험하고 있어요. 왜요? 겨우 3주, 기껏해야 한 달,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상황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 지금 이곳으로 피해온 것인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신앙의 걸음마 단계,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들을
놓아두고 온 것인데 과연 그들이 잘 있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그들이 복음을 포기하진 않았을까? 환란이 있다고 하는데, 핍박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견뎌내고 있을까? 염려하였는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들이 핍박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더구나 그 아름다운 소식들이 주위에까지 퍼질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특했을까요? 엊그제가 어버이날이라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가끔 전화를 드리지만 어버이날 특집 이래서 이제 영상 통화를 했어요.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하는데 저 혼자 할 수 없어서 우리 아이들을 대동하고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인사도 하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는데, 우리 막내가 카네이션을 종이로 접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어버이날 축하해요 이렇게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양가 부모님이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바울의 마음이,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예수 잘 믿어서 정말 고맙다. 신앙 포기하지 않고 잘 이겨나가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감격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바울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쓴 이 바울 서신들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바울은요 흥분을 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그 소망과 감격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심한 후 30년 이상을 오직 주를 위해 헌신하며 달려옵니다. 청년 때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주님께 받아 그 길을 달려가는데, 물질을 다 포기하고 시간을 다 드리고 자신의 건강을, 몸을 아끼지 않고 많은 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온 젊음과 인생 자체를 주님께 받은 사명,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합니다.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이 다름질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더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숱한 매를 맞았고 또 수없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 경주를 끝까지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 소망 때문이에요. 그날이 되면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이 맡긴 사명을 위해 끝까지 달린 자녀들에게 주께서 친히 주시는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받을 칭찬과 상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들을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는데, 그 상급이 뭐냐?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영광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죽고 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 내가 혹시 병이라도 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될까? 또 내가 죽고 나면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그런 평가는 어떨까?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난 후에 뭔가를 남겨두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유산을 남겨놓기에 애를 쓰고 또 좋은 명성을 남기기 위해 그렇게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하지만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어쩌면 남겨놓은 재산과 남겨놓은 그런 좋은 평판들이 어쩌면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상급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은 내가 죽고 난 후에 이 땅에 살아있는 후손, 이 땅에 살아있는 나의 명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죽고 난 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심판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요.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부끄러운 구원이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주의 백성들에게는요,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 우리가 받을 상급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수고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수고하였으니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님이 준비한 그 놀라운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 돼요. 영원한 세계에 살게 됩니다. 영원히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상을 받고 주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 젊음을, 내 인생을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요 마음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것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와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선교사님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헌신했고요. 지금도 힘든 곳, 어려운 곳, 오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도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삶을 헌신하고 그렇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께서 주실 칭찬과 상급과 그 자랑의 면류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고통과 고난과 서름은 깨끗이 사라질 것이고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내게 맡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감격이 어떻게 나타났냐? 예수 믿은 한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질 놀라운 열매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서 강조한 것이 너희예요. 바울에게는 이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데 그 충만한 영광과 기쁨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양육한 너희들이 바로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한 사람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가르쳤지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한 번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5,000명이 돌아왔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소수의 사람들이 몇십 명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귀부인도 있었고 그 중에는 이방인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이유는 그 사람이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이 불씨가 되어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그 촉매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기껏해야 몇십 명을 전도했을 뿐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온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편만해지고 더 나아가 다른 지역까지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감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을 전한 가르친 사람은 소수지만 그 복음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구나. 열매를 맺고 있구나.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그날 바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여 전도한 몇몇 사람 때문에 바울이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또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또 예수를 믿게 된 그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은 소수잖아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은 소수잖아요. 아직까지 가족들도 전도 못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헌신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가정을 복주시고 내가 전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속한 직장을 복주시고 복음 전하여 전도한 그 사람 때문에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이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무장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 직장에 돌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온 세계의 복음이 전해진 날이 오게 될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000명이 얻어지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강국이 거대한 강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일천이잖아요. 원래 일천의 뜻은 날일자 하늘일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뜻입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한 사람이 천을 이룬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이 복이 흘러가서 1,000명의 사람들이 한 지역과 나라와 여러분에 속한 모든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 교회를 통하여 이 서울 땅이 변화될 수 있고 이 대한민국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소망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기도하고 비전을 품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실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게 될 만한 상급이 될 만한 그러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키우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상급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1000명이 주님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만을 바라보고